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가장 뜻깊은 날은 언제이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날이 언제셨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에 가장 깊이 남는 가장 소중한 날은 언제이십니까? 제가 저희 아이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았더니 저희 아이가 아직까지 제 인생은 많이 남아서 더 뜻깊은 날이 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아빠는 언제가 가장 기쁜 날이었어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조금 주저하다가 저희 아이의 질문에 맞는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너가 태어난 날이란다. 사실 기뻤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가장 기쁘고 의미 있는 날은 언제일까요? 여러분이 태어난 날입니까? 여러분이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을 한 날입니까? 언제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날이셨습니까? 또 우리 1년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날은 언제일까요? 얼마 남지 않은 설입니까? 오곡백과가 풍성한 추석일까요? 아니면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까? 언제가 우리에게 가장 의미 깊은 날일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날을 정해 주십니다. 그 날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인생에 중요한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오늘 말씀은 유월절 규례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4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다. 영원히 지켜야 할 한 날이 바로 유월절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유월절은 그냥 영원히 지키는 정도가 아닙니다. 12장 2절을 보시면은 이 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가 시작하는 개념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을 비롯한 고대인들은 대부분 가을로부터 시작하는 달력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월절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의 시작이 바뀌는 것입니다. 봄, 아마 지금 우리로 치면 한 3월에서 4월 사이, 3월 중순쯤 아비월이라고 하는 월이 있습니다. 보리 새싹이 난다 하는 달인데요, 이 보리 새싹이 나기 시작하는 이 아비월을 한 해의 시작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한 해의 시작까지 바뀌어야 하는 날입니다. 역사가 바뀌어야 하는 날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어야 하는 날입니다. 그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들 개인에게 어떤 날이 가장 소중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들 모두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한 날을 그들의 생애에 가장 소중한 날로, 그리고 한 해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날로 바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이 유월절이 어떤 날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이토록 소중하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유월절이 어떤 날이기에 그들은 해의 시작도 바꿔야 하고 인생의 시작도 바꿔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저는 이 유월절이 어떤 날인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에도 바로 이런 유월절이 있었고, 또 이 유월절이 우리의 인생을 바꾼 날이며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하게 기억되어야 될 날임을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생각하고 또 새롭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유월절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한번 이 유월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차례차례 임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재앙이 임하는데 한 6개월의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을부터 겨울을 지나 봄까지 이 재앙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재앙 하나하나마다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사실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재앙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낯선 신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곳에서 400년 이상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뒷부분에 보시면 그들이 430년을 지내고 나왔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약속대로 하면 400년, 또 출애굽기 전거대로 하면 430년, 약 400년에서 430년의 세월을 그들은 애굽 땅에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애굽의 문화에 물들어갔고,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여기는 것들을 아마 자기들도 신처럼 착각하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제일 처음에 내린 재앙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열 재앙에 대하여 말하였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열 재앙을 비로소 좀 제대로 외우게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열 재앙 아나요? 나는 알아요. 이래도 모르면 뭐예요? 피개의 파축, 도금의 암장. 제일 처음에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주관하는 크눔이라고 하는 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물고기가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물고기를 주관하는 하피라고 하는 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나일강이 그들의 생명의 젖줄이었습니다. 나일이 그들에게 풍요를 주는 것이고 다산을 주는 것이고 그 물고기가 그들의 배를 부르게 해주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나일을 주관하는 신이 우리를 살려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얼마나 헛된 생각인가를 심판해 주셨습니다. 결코 나일강이 생명의 젖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시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일의 신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조차도 신으로 섬겼습니다. 개구리 형상을 한 이집트의 헥트라고 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들은 강에서 나오는 개구리가 울 때마다 그들에게 어떤 풍요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구리가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간의 탐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또 땅의 티끌이 변하여 이가 되는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땅에도 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셉이라고 하는 신이 땅에 곡물을 내어서 그들을 지켜준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생명과 모든 이 땅의 풍성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파리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파리의 형상인 하콕이라고 하는 신까지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섬기던 신이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가축의 악질이 돌아서 몰살을 당합니다. 그들은 가축의 형상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암소는 하돌이라고 하고 황소는 아피스라고 하고, 그 가축들이 결코 인간의 우상이 될 수 없음을, 그 가축들이 가진 힘이 그들에게 풍요를 준다는 그 탐욕에 젖은 우상을 무너뜨려 버렸던 것입니다. 독종의 재앙이 이렇습니다. 그들은 질병의 수호신이라고 하는 타이폰이라고 하는 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과 온 가축들의 임하는 독종을 보면서 결코 그런 헛된 인간이 만드는 신이 건강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박이 내렸습니다. 하늘의 여신 누트가 있고 기후의 신 슈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 거짓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메뚜기 재앙이 내렸습니다. 애굽은 곡물의 수호신인 셋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셋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3일 동안 캄캄한 흑암이 임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태양의 신 라 또는 레가 최고의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태양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10번째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들은 생명을 부여하는 신인 이시스나 오시리스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그 어리석은 우상들, 그들이 인생에 그것을 붙들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재물과 땅과 풍요와 탐욕과 명예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도 400년이 넘는 세월을 거기 있으면서 그런 것들이 그들을 지켜준다고 착각하며 살았고, 어떻게든 이런 압박 속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움켜쥐어 보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그들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같이 임했습니다. 어떤 재앙은 구별하여 애굽 사람들에게만 임했습니다. 그들은 점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창조주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하나하나 깨달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번째 재앙, 그 밤이 임한 것입니다. 이 재앙은 다른 재앙과 달랐습니다. 다른 재앙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 그들이 준비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새롭게 바뀌게 된 그 달 10일에 그들은 흠없는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4일 동안 그 양이나 염소를 집에 가만히 두고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않도록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14일이 되는 날 그들은 그 양을 잡았습니다.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 문 위와 양쪽 들어가는 모든 곳에 칠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 그 잡은 양을 구워서 쓴 나물과 누룩이 없는 무교병, 고난의 떡과 함께 그들은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밤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 땅을 덮친다는 말들이 전해졌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그 밤 어떤 마음으로 그 양을 잡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 양의 피를 그 문과 그 설주 양쪽 기둥에 칠했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 고기를 먹고 그 나물과 그 떡을 먹었겠습니까? 그 밤 그들이 그 고기를 먹고 그 나물과 떡을 먹고 있을 때 곳곳에서는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애굽 사람을 덮친 것입니다. 그 울음소리 속에서 그들은 그것을 먹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생생하게 보고 만지고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간다. 오늘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다니실 때 문 임방과 좌우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이 넘었다, 넘을 유, 넘을 월, 그라하여 이 날이 유월절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 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난 밤이었습니다. 소문처럼 들리던 하나님, 잊혀져 가던 하나님, 역사 속에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하나하나 열재앙을 통하여 만나가다가 이제는 나에게 오신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 재물을 준비하며 아마 그 중에는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각색해서 쓰신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밤 세 부류의 가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가정에 한 아버지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인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미신 같은 소리를 하느냐? 그 양의 피가 무슨 생명을 구해줄 수 있다고? 그런 미신 같은 소리 믿지 마. 그리고 그 밤 그냥 잠이 듭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는 두려운 마음에 이것을 따라합니다. 따라하지만은 마음속에 계속 불안함이 있습니다. 정말 죽음이 지나갈까?
정말 그럴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는 밤새도록 불안해하면서도 이 일을 준행하고 날이 새기를 기다립니다. 또 한 가정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사실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 우리는 그 안에 있을 거야. 그는 피를 바르고 가족들과 함께 그 고기를 먹으며 담대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세 가정의 아침이 밝아옵니다. 논리적이고 지성적이었던 아버지의 집에는 울음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비극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밤새도록 불안해했던 그 집의 아버지는 왜 내가 그렇게 불안해했을까? 그냥 믿었으면 될 텐데.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집에서는 찬양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어 주셨다. 물론 이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지만 어쩌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날 때 만나게 될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에서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비극적인 만남입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 같아요. 왜 내가 믿지 못했을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그에게는 그 하나님을 뵙는 순간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이 유월절은 결코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유월절이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우리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이 우리를 넘어갔고 우리가 이미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사실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 뿐이냐고. 기독교는 독선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만약 지금 불치의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 약을 주면서 이것만 먹으면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왜 이것뿐이냐고, 다른 건 없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까요? 살 길을 주셨습니다. 받아 마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은혜 아래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 다른 이로는 구원 얻을 이름을 천하에 주신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오직 한 길인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것을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날이 중요하든지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의 생명이 온전히 새롭게 된 그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어느 한 날을 기억하는 것 아닙니다. 구원의 날을 꼭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구원파라고 하는 잘못된 이단입니다. 저는 어느 한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얻은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새 생명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을 계속 의심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아직도 세상에 속한 자라고 사탄은 외칩니다.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미 죽음을 넘어 생명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생명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생명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생명의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 생명이 약동하도록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유월절이 임한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라고 말합니다. 25절에 보면 너희가 약속의 땅에 이르거든 이 예식을 지키라. 예식이란 것은 아바드 예배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예배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엇이냐 하거든 27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그리고 온 백성이 머리를 숙여 경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심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와 함께 기도드릴 때 바로 그 밤이 있었기에 너가 있고 우리의 이 가정이 있고 이 소중한 삶이 있단다. 그것을 일깨워 주시라는 말입니다. 이후 구원의 감격에 매여서 한 생을 살아가시라고 오늘 이 유월절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라. 우리는 성찬식에 나아가서 성만찬을 하면서 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바로 이 성만찬의 최후의 식사를 드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기념할 한 날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날인 것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속삭임이 다가오거든 외치십시오. 나는 새 사람이야.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 아닙니다. 사람 아닌 거 아시죠?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사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람 아닙니다. 우린 사람 아닌 거 아십니까? 우린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가치관이 변하고 역사가 변하고 왜 이 날을 한 해의 첫날로 삼으라고 했겠습니까? 여기 구원에서부터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추구하는 바가, 우리의 세계관이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서부터 출발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저는 두 번째로 오늘 이 유월절의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하시는 주님의 초청이 참 놀랍습니다. 유월절은 그 밤 그 고기를 먹어야만 합니다. 구원의 역사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 가운데 다른 재앙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그들이 동참을 해야 합니다. 양을 골라야 하고 그 양을 바라보며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하고 그 양을 잡으며 죄로 죽어야 할 자신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 양을 통하여서 나의 생명을 구해주신 주님을 만나야 하고 그 밤 그 양을 먹으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내 온 존재로 받아 누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언제나 나의 삶을 바꾸는 현재형이 되어져야 합니다. 구원은 결코 과거형이 아닙니다.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는 소망이 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신 주님의 능력이 나를 일으킵니다. 나를 소망 가운데 찬양 가운데 일어나게 하고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가치관을 바꿔서 내가 역사에 새로운 페이지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기 위하여 이곳에 모였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교회에 가장 수고하시는 분들 가운데 한 분들이신 주차 봉사팀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차 봉사팀 분들을 제가 위로하고 좀 격려하고 싶어 식사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오히려 저는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어떤 도전이 있냐고 하면요,
우리 주차봉사 팀들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게 되면서 교회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며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그것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참 저는 얼마나 제가 어제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 고난을 지나가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 식사라며 반드시 고난의 쓴 나물을 먹어야 합니다. 고난에 떡인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그 고난을 지나가게 하시는 이유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떠해야 하며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며 우리가 이 땅에 이 조국에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역사의 새로운 장을 우리로 하여금 함께 열어가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 6월절 식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가정들이 온전히 다 지켜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일 수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구속사를 위하여 이 하나님 교회라는 교회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너무나 잘못된 인본주의에 젖어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주인이 되는 인본주의, 직분이 주인이 되는 인본주의, 끊임없이 사람들을 율법적인 틀에 매어서 상을 주고 아니면 벌을 주고 율법에 매인 율법주의로 한국교회는 사람들을 몰고 갔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나와서 그 인본주의가 잘못됐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권은 삼위 하나님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오직 한 분 구원주이시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 어떤 인본주의도 우리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에 매여서 상을 받기 위하여 벌을 받지 않으려고 무서움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은혜에 매여서 그 은혜를 노래하며 그 은혜의 복음 앞에서 새롭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하나인 교회, 삼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라는 새로운 역사를 우리는 한국교회에 쓰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기복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신앙이 자신의 배만 불리는 신앙으로 잘못돼 가고 있는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합니다. 우리는 비록 건물을 가지지 않지만 교회의 본질이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우리는 우리 교회의 몸집을 불리는 데 존재하지 않고 우리는 한국교회를 위하여 이 한국교회를 섬기고 한국교회가 진리 안에 하나 되는 것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는 이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공적인 영향력을 주어야 합니다. 대사회적인 영향력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비전을 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교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 우리는 온전히 소금되고 빛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꿈을 안고 이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투명한 공동체,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바른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웃들을 섬기고 우리도 개척교회이지만은 위자리 교회를 돕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 세상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곳에 나아가서 이 땅에 소금되고 빛되어서 온전히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런 역사의 새로운 장을 쓰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나오게 되면서 교회가 무엇이며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이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새롭게 깨달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역사이고 이것이 바로 무교절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월절 식사를 할 때 손에 지팡이를 잡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급히 먹으라고 합니다. 왜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역사의 새로운 장을 향해 그들이 모두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에서부터 새롭게 출발하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이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를 온전히 바꾸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삶, 한 번뿐인 인생을 온전히 주를 위하여 새롭게 드려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역사의 전환점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6월절로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서 나의 한 번뿐인 인생, 나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이 땅에 드릴 수 있을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실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6월절은 무교절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날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누룩을 전부 제거를 합니다. 이 누룩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약에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을 통하여 이 누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6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주님은 우리가 순전함과 진실함의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을 다 제거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다가올 때마다 온 집안의 누룩을 다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 7일 동안 그들은 첫째 날도 마지막 날도 성회로 모이면서 누룩 없는 떡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그들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남들을 정죄하고 남들을 평가하기 전에 먼저 내가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순전하다는 것은 햇볕 아래에 있는 것 같은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진실함이라는 것은 거짓이 전혀 없는, 모든 감추인 것이 없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투명한 사람들이 되기를 먼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누룩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7일 동안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을 1년에 한 번 지켰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쩌면 이 6월절이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주일이 우리의 6월절인지 모릅니다. 매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주일이 온전한 6월절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주일의 한가운데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구원의 감격에 젖어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지난 일주일 우리의 삶에 누룩이 없었는가를 하나 돌아보고 제거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가 새롭게 헌신되어서 이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주일을 통하여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고 하는 것 아닐까. 그래서 저는 감히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가 6월절 어린 양을 온전히 기념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주일에 나와서 온전히 우리 삶의 누룩을 하나 떼어내는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 우리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것들을 다 떼어내는 날이 되고 이 일주일을 이제 누룩 없는 삶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이 6월절 식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걸어갈 힘을 얻었습니다. 주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얻어서 일주일을 누룩 없는 무교절로 살다가 다시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혹시나 우리 삶에 누룩이 없는가를 돌아보고 6월절을 지키고 또 일주일의 무교절을 지키고 이런 우리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6월절 이 가슴 벅찬 절기의 의미를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새롭게 하는 6월절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은혜의 순간을 잊지 마십시오. 날마다 그 은혜 앞으로 돌아가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이 우리 인생의 모든 생각을 바꾸고 우리 가치관을 바꾸고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는 새 날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교회를 꿈꾸며 언약의 공동체가 섰던 것처럼 우리가 새롭게 서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 언약의 6월절의 의미를 새롭게 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로 서가는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면서, 그리고 이 땅에 이 누룩 같은 세상 속에서 누룩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온전히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한가운데 모시고 무교절을 향한 일주일의 삶을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된다면, 우리에게 이 주일마다 기념되어지는 이 유월절은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고 우리 교회를 온전히 새롭게 하는 복된 유월절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유월절, 저 소망의 나라에서 주님 앞에 앉을 유월절 어린 양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이 유월절을 잊지 않고 이 유월절의 은혜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